이동원의 내 기도를 바꾼 기도 파트 1. 자신의 영적 강건을 위해 기도하라. 1. 참된 삶을 위한 기도.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철학과 신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이는 필로스와 소피아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철학자는 지혜 혹은 지식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의 최고의 관심은 인간입니다. 철학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반면 신학은 영어로 theology라고 합니다. 역시 데오스와 로고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철학자가 인간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인간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았던 1세기 당시 새로운 로마로 부상하고 있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며 신앙 성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했고 양육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의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해 반드시 알고 붙들어야 할 영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키워드는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17절 마지막 대목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고 19절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영적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영적 지식, 우리가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을 알도록 기도하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지식이 아닌 경험적 지식을 뜻합니다. 안다의 히브리어 단어인 아다는 언제나 경험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지 머리로만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전에도 10년 가까이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모든 것을 다 아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깨달았던 것은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를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 전까지 저는 아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관하여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아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아내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했던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자. 우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조르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오셨습니다. 둘,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자.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는 그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아버지, 빛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지식과 탐구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바울은 성령에 관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영성학자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면 친해집니다. 기도하면 우정이 쌓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우정을 변화시키는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를 넘어 애정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연합의 관계, 일치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고자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깊이 안기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라.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미래, 궁극적인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소망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소망은 산 소망, 복된 소망, 확실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아 누리게 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된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은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천국을 성도들을 위한 놀라운 선물로 준비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선물인지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라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묘사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약속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을 두고 충분히 흥분하고 충분히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도 질병도 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 12문 12보석으로 빛나는 성, 하나님의 영광의 빛남으로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는 그곳, 이 땅에서 보았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선함과 모든 감동, 예술과 문화가 그 극치를 이루는 곳, 일체의 속됨이나 거짓됨이 없는 곳,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곳, 아픈 것들이 다 치료되고 영원한 건강을 누리는 곳,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때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과 신실이 금은 보석으로 가득한 허영의 도시를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 시온의 영광, 궁극적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며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로 피력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들도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되었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창조의 신비, 그 창조물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조금밖에 탐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에게 삼켜집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삼킵니다. 바울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 사로잡힐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쓰임받는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를 통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만물 가운데 행하시는 이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의 능력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약속만 받고 세상에서는 패배자처럼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 기근과 적신, 위험과 칼이 우리를 노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았던 환상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기는 교회의 환상을 전달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26절. 그 능력 안에서 교회가 지켜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패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패배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 안에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장미꽃처럼 짓밟히신 이유는 우리가 떨쳐 일어나
부활의 능력으로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런 능력을 입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주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님, 지금 그분 앞에 엎드려 약속하신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 삶의 균형을 위한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오래된 명화 중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 제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영국과 오스만 제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아랍의 참전을 끌어내어 오스만 제국과 대결하게 하므로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정보국 소속의 로렌스 중위를 아랍으로 파견합니다. 그는 수에즈 운하를 건너 사막을 지배하던 아랍 독립군 지휘자 파이살 왕자를 만나 연합군에 협력하게 해서 터키군의 후방 아카바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영국과 아랍 양편에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기의 조국인 영국을 사랑했고 또한 아랍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로렌스의 기대처럼 아랍과 연합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이 국제정세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좌절에 빠진 그가 조국에 돌아와 오토바이를 광적으로 몰아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비극으로 영화는 결말을 맺습니다. 젊은 장교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그에게는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분별의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을 남기고 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에도 분별의 안목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로렌스의 비극은 우리의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 동포들은 물론 그동안 대결의 대상이었던 북의 지도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선한 열매로 결실을 맺으려면 오늘의 국제 정세 속에서 북의 진정한 의도를 냉철하게 분별하는 안목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이던 주후 52년경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10여 년이 지난 61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체로 건강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인간적 갈등이 교회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에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삶의 균형추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삶의 균형추 두 가지는 사랑과 분별입니다. 분별을 잃은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분별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해도 선한 열매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도 건강한 삶의 균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풍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우선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인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서 1장 9절. 여기 사용된 사랑은 원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랑으로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고정된 명사와 같은 것이 아닌 자라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만큼은 아닙니다. 또한 소망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이 중요하지만 사랑만큼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활력을 줄 수 있지만 사랑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랑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수반된 사랑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감상적인 사랑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어진 경험적이고 영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총명은 우리가 말하는 인사이트, 즉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능력입니다. 이런 영적 지식, 영적 통찰력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지만 오늘날의 세상에 드리운 어두움은 병든 사랑, 거짓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깨는 사랑,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랑,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데올로기 사랑과 같은 것들을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이 수반된 아가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라. 바울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서 1장 10절. 이 구절에 분별이란 단어는 위조화폐를 구별할 때 혹은 당시에 유행하던 도자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의 삶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단어는 바울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최고선 혹은 지고선을 뜻합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최고의 선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가 분별해야 할 최고의 선이 무엇이라고 여겼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분별해야 할 최고의 선이 하나님의 뜻, 곧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도 그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구절은 제가 청년 시절에 인생의 모토로 삼았을 만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말로 최고의 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10절에는 진실하다, 허물없다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없는 인격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분별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격은 진실하고 허물없는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내적으로 섞이지 않은 단순성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속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또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 행동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행동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인격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적어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최고선으로 수용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유일한 동기로 인생을 살고자 하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멈추고 정리하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이 부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live according to your will. No turning back. 이 찬양의 가사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라. 삶의 진정한 균형. 그것은 사랑하고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의의 열매를 맺으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드러나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중에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구원 선물을 받은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 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뿐 아니라 의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의 길은 걸어야 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합니다. 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라. 2장의 시작에서 소개했던 로렌스 중이가 남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후 그는 아랍 족장 대표들과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문물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 등 여러 곳에 데려갔지만 그들은 아무 곳에서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일 흥분하고 좋아한 것은 호텔 욕실 안에 있는 수도꼭지였습니다. 사막에서 살아온 그들에게는 옆으로 돌리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수도꼭지가 정말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호텔을 떠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가 수도꼭지를 떼어가기 위해 방을 부수기 시작했답니다. 로렌스 중이가 그들을 말리면서 수도꼭지를 통해 물이 나오는 원리를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명의 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내 힘만으로의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믿음이 나와 주님을 연결시켜줍니다. 연결이 된 후에 믿음이 오게 하는 힘,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생수가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다리던 의의 생수, 지식의 생수, 선의 생수가 넘치도록 주어질 것입니다. 만일 지금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기도의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생수, 사랑의 생수, 의의 생수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지식,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분별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동원의 내 기도를 바꾼 기도 파트 1 자신의 영적 강건을 위해 기도하라 중에서